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1월 한 달, 이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특별히 창조에 대한 말씀들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고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악하시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악한 의도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절대 선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개개인을 향하여 품고 계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반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가져다주는 거짓말에 속고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까운 죄를 인간이 범하였어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지만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이것만은 안 된다 제한을 두셨는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습니다. 내가 저거 먹는 날에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저거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벌써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리고 마귀의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라보니까 그것이 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가장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사단에게로 빼앗겨 버린 것이죠. 그 의심이, 불신앙이 불순종을 낳게 했습니다. 결국은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이죠. 아무리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만 거죠. 원인 제공은 사탄이 했어요.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따먹는 죄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르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인간은 구제불능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몸에 약간의 상처가 생긴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타락해 버려서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멸망의 상태, 절망의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하고 말았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말았다. 구제불능의 존재가 되었다. 자기 혼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끝장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부터 시작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파괴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인간의 죄악의 상태인 거죠. 더 이상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죄를 지었다고 내쳐버리고 지옥에 던져버리면 끝나는 그런 정의로운 하나님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꼴도 보기 싫은 죄악된 존재,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타락한 존재, 그 존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찾으십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인을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찾으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건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죄를 범하고도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게 아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바로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회개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건 별거 아닙니다. 큰 문제 아닙니다.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시켜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단수예요. 여자의 후손. 누구입니까? 세상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는 오직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단수예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그냥 형벌을 내리고 지옥에 던져버리면 끝나는데, 그 인간을 향해서 이미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롭게 판단하여 지옥에 던져 넣는다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단 한 사람도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은총으로 그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값을 치르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죄 지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죄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완전 타락의 길로 가버렸지만, 인간의 죄의 깊이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죄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지 못할 죄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 선이고 사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에 빠졌어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도록 계획하신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희망이요, 우리가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드려야 할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고 클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에게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시는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는 그렇게까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아들이 물질을 탕진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탕진하고 계십니다. 지나친 사랑을 베풀고 계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나를 보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아는 채도 안 할 것이라고,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듣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를 범하였든지 하나님은 넉넉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고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바르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내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온통 난도질을 당하였습니다. 온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 멘붕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 모양이 됐나, 이 꼴이 됐나, 다 상처받은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치료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국가의 지도력을 다시 세워주셔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